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귀한 날,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4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 1절과 3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찬송을 같이 찾아주시고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경주자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경주자. 경주자는 문자 그대로 달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달리기 선수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경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달려야죠. 그러니까 잘 달리려면 이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뭐 훈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 이 경기에 임해야 좋은 성적을 거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는 이 삶을 경주자에 비유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대번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주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긴장감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경주자의 삶은 어떤 삶이며 경주자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았지만 잘 벌써 깨닫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자는요, 상을 받기 위하여 달리는 사람이에요. 상을 받기 위하여 달리는 경주자. 오늘 본문 보면 24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4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일단은요, 여기에서 경주자라고 말씀을 하신 대상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운동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름질하는 것과 같아요.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다름질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세상, 운동장은 또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다름질, 그의 다름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운동장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이 참 치열한 삶을 열심히 살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기대는 그렇게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사명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는 사람에게 이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이라는 거예요. 상. 그래서 살펴보면 이 바울 당시에 그 시대에 또 이제 다름질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꼬린 지점에 들어오는 한 사람에게만 상이 주어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올림픽 경기에 워낙 익숙해서 그런 경기가 벌어지면 몇 명이 상을 받는 것으로 보통 알죠? 3사람 받잖아요. 금, 은, 동. 이래서 한 사람 아니라 3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사람이건 한 사람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기 위하여 경기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으림을 다해서 달리고 뛰고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나 금, 은, 동 메달 따는 사람, 이 3사람만 상 받는 게 아니에요. 꼬린 지점에 들어가면 다 받아요.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늘의 상이 바로 그 상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상은 뭘까요?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광이에요.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마치 달려가는 경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부지런히 달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는데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게 뭐냐면, 왜 달리고 싶은가, 왜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늘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다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그거예요. 다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예비한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 영원한 건강, 영원한 즐거움, 이 영원한 영광, 이것을 다 상으로 받기를 원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달리십시다. 열심히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상 다 받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주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절제하는 삶이에요. 절제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경주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5절을 함께 읽어보죠. 25절 한 절만요.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말씀이 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 전반부는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라. 이기기를 다투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라. 그 사람들도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절제하면서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는데, 세상에서 받는 승리의 관은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은 그 받을 상, 우리가 받게 될 그 승리의 관은 절대로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로 썩지 않을 영원한 관, 면류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그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은 절제하면서 산다. 그러면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경기에 임하는 경기자, 달리기 선수가요, 평상시에 뭘 절제하면서 살겠습니까? 선수인데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친구 만나고 싶을 때 다 만나고, 놀고 싶을 때 다 놀고, 그러면서 경기에 나가서는 최고의 성적을 거둬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스포츠맨들을 한번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경주자가 그렇게 사람들이 누리는 것 나도 똑같이 다 누리겠다 그러면서 좋은 상을, 승리의 면류관을 얻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해요. 좋은 사례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 중에 저하고 이름이 두 글자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황영조 선수, 다 아시죠? 그 선수가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 하면, 정말 잘 달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몬주이게 영웅 황영조 선수. 그래가지고 정말 한참 우리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훈련을 할 때 이 선수가요, 마라톤 선수니까 도로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도로에서 훈련을 할 때 정말 여러 번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싶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죽고 싶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마라톤 선수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절제했겠습니까? 얼마나 참고 또 참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 달릴 때 힘들 때마다 어금니를 악물고 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참 그래요. 그래서 금메달이라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절제한 삶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절제한 그 사람은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 축구가 열렸잖아요. 그때 그 월드컵 축구를 계기로 샛별같이 떠올랐던 위대한 스타 선수가 있습니다. 박지성이라고. 지금은 은퇴했지만 박지성 선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 선수도요, 어릴 때부터 꿈을 꿨어요. 나는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리라, 이런 꿈을 꾸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딱 금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스스로 절제하기로 결단한 것, 그것이 패스트푸드예요. 패스트푸드 절대로 입에 안 되겠다. 어릴 때 결단하고 지금까지 지키는지는 모르겠으나 선수 시절 내내 콜라 한 잔, 햄버거 한 입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친구들하고 뭐 다닐 때 얼마나 그 먹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기회도 많았을 테고요. 그런데 그것을 탁 절제하고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박지성 선수가 얻은 별명이 뭔지 다 아시죠? 산소 탱크예요. 산소 탱크. 얼마나 잘 달리면 경기 내내 그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다른 얘기인데 며칠 전에 뉴스를 봤어요. 근데 이 미국의 어떤 그 할머니가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4년 전에 샀었던 햄버거하고 감자튀김, 그거 옷장 속에 보관했는데 아직도 안 썩고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인터넷에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와, 대단하대요. 빵도 그대로고요, 햄버거 패티도 그대로예요. 말랐어요. 바짝 말랐는데 곰팡이 하나 없어요. 감자튀김도. 그리고 거기 포장지에 1996년인가 그때 샀다라는 기록이 선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와, 24년 동안 썩지 않는 햄버거? 제가 어느 회사 거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자칫 문제가 있을까 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패스트푸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뭐 가끔 또 자주 접하기도 하는데, 그렇구나. 아무튼 경기에 임하는 선수라면 절제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들인 우리는 뭘 절제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결단하는 일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것을 참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요, 절제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열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결실을 맺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가 있잖아요. 뭡니까? 절제잖아요. 절제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를 통하여 맺어가시는 거룩한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아야 하느니라. 엄지를 꽉 깨물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요 얼마 못 가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나 절제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참지만 억울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도 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선수들이에요. 선수답게 절제할 일을 절제하십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절제하여 결실을 맺어 우리 이 경주자답게 끝까지 꼬린 지점에 반드시 이르고, 우리 참 잘했다,
경주하느라고 수고했다라고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다 받는 거룩하고 복된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경주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향해 가는 경주자. 분명한 목표를 향해 가는 경주자예요. 경주자에게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경주자의 목표 의식을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이 목표가 정말 확실했죠. 분명했죠.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까지 이렇게 간증할 정도로 분명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남에게 전파한 후에 무엇을 전파했나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나중에 도리어 비난을 받거나 인정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나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합니다.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 삶을 표현하기를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다. 그 분명한 목표가 26절에 다시 보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한 게 아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이 좋다더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꾸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않았다. 싸우는 일이 사도 바울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싸우고 물리적으로도 싸우고 얼마나 거친 그런 다툼들이 많았겠습니까? 갈등, 그 다음에 거절,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폭행, 모욕, 조롱, 핍박 얼마나 많았어요. 이게 다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허공에 대고 내가 싸우는 것 같이 그런 무의미한 싸움이 아니라 나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며 나는 달려간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이 앞에 절제하는 삶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얽히고 설킨 데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사는 게 복잡한지 모르겠다라고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자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요. 단순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감당할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가 시급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 집중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지치기는 자연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주실 거예요. 우리의 이 의지가 중요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분의 가르침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만큼 강렬했어요. 선생님이 이 문자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문자가 중국의 고어 문서 중에 허당록이라는 이 문서에 나오는 문구예요. 그 문구가 이겁니다. 충록자 불견산, 확금자 불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 앞에 거 충록자 불견산,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런 교훈인데요. 사실은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을 쫓아가느라고 이 아름다운 산을 다
누리지 못한다라는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온 문구랍니다. 그 다음에 확금자 불견인, 그 뒤에 붙어 나오는 이 문구는 뭐냐면, 재물을 움켜쥐고자 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을 못 본다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런 교훈이거든요.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금을 움켜쥐고자 하니까 주변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는지, 자기를 위해서 애써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족은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대로 살피지도 못한다, 이런 교훈의 문구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것을 다르게 적용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축, 녹자, 불견산,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적용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사슴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냥꾼과 같은 사람들이다. 산 바라볼 틈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뜻을 다 말씀해 주시고, 원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적용하자라고요. 지금 사슴을 사냥해야 되는 이 임무가 주어졌는데, 산을 바라보면서 경치 보면서 언제 사슴 잡을래?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의식을 교훈하신 거예요. 그거를 거의 매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심하게 교육받았어요. 뼈에서 묻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지금까지 생각이 날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고마워요. 굉장히 무섭게 가르치셨거든요. 축록자 불견산, 공부하는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마. 이렇게요. 집에 안 보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밤 늦게까지 조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줘라, 이래가지고 그때 정말 어린 나이에 선생님 왜 저러지? 그러면서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이 클래스 숫자도 많고 한 반에 학생들 숫자도 꽤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반이요, 전체 학년에서 항상 1등 했어요. 공부도 1등, 운동도 1등, 뭘 해도 1등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또 받았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삶을 경주자라고 비유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그것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 바라기는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우리는 우리에게서 절대로 희석시키면 안 돼요. 그 구원은 날마다 되새겨야 합니다. 구원을 날마다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때 기뻐하셔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그럼 우리는요,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사회에 나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정해져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 열심히 산다는 것이 오직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십시다. 구체적인 뜻이요. 이렇게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대화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신 대로 나아가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이미 있어요. 그 분명한 목표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달려갑니다. 부지런히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들과 같습니다. 경주자들입니다. 경주자들의 삶은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상 받기 위하여 절제하는 삶,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경주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그 영원한 영광에 다 동참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우리 한 구절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2절만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384장 2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믿음의 경주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매사에 절제하며 경주에 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목표를 확실히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경주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이 환난의 시대에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세상의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영혼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업체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일터마다 형통의 복, 풍성한 결실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돌보아 주시사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꿈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EM과 교회학교 다음 세대 목회를 담당할 목회자를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속히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길러내어 세상으로 파송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눈물 지으며 아파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능력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폭풍과 홍수와 산불과 같은 큰 재해로 정치의 불안과 인종 간 대립과 수많은 죄악으로 빈
빈번한 총기 사고로 경제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바라보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삶을 온전히 바쳐드리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믿음의 경주자의 삶을 살아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도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온 세상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에게